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건강백세를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체 크기도 많이 커졌고요.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때로는 특별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 그 내면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일은 이해하고 또 수용하며 혹은 참고 견디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작은 일도 견디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비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아주 사소한 일이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살인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분노 조절이 쉽지 않을까요?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를 해결할 만한 대안이 자신 안에 없기 때문이고 자신 밖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을 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받은 그런 상처들이 연약함으로 분노로 가득 채워져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돌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1장에서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2장에서는 전도의 비밀을 말씀하며 3장에서는 좀 확대해서 선교의 비밀을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더니 5장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관계였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거론하다가 6장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전쟁을 드디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씀하는데 사실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닥쳐올 어떤 예기치 못한 미래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짐이 말씀처럼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힘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능력인가를 제대로 재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환경에서 있던 믿음의 그런 부분까지 빼앗기기가 십상이거든요. 그것도 주의 종은 감옥 안에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이 주가 되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로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을 부러워해도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중심이 되어 육신이 영을 따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이전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는 존재.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기에 가장 먼저 영이 힘을 얻고 영이 강건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이 힘을 얻고 강건해서 육신까지 강건해지는 그런 원리로, 그런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육신의 힘이 주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이 주가 되어 여기에 모든 것들이 쓰임받는 삶이 당연히 정상적인 삶이거든. 이렇게 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처럼요.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과 인생 승리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면 인간이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어떤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실패의 인생이고 패배의 인생이고 육신의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이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육신 중심으로 유혹하여 영이 주인인 그 영을 분리해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육이 중심이 되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그 법칙과 원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마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시. 왜? 영이 아니니까. 원리에서 벗어났고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단연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여러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 오로지 한 심판 지옥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 주소고 인간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자기 어떤 대단한 어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철학, 신념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원리 속으로 원칙 속으로 복귀하거나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까지 강림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육신 안에 신성을 감추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니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복중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 밖에 있는 자를 살려서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주 안에 들어온 자들을 직접 특별 관리하시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육신의 욕망 또 세상에서 오는 그런 유혹의 그런 모든 근거들을 다 잠재우면서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오는 그 저항은 우리가 좀 뒤로 밀어놓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결합이 되고 이것이 사단과 결합이 됐을 때 여기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 엄청난 파장. 자꾸만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자꾸만 육신의 육신으로 나아가고 영이 소멸되고 영의 능력이 소멸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인간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유혹을 쫓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으로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저항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세상의 저항이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되거든요. 그대로. 이런 가운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의 영적인 존재의 악령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거든요. 할 수 말씀 믿는 자들도 자꾸 타락시켜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혈안에 대해서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뭘 가지고? 육을 가지고, 육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의식주를 가지고, 세상의 유명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요. 이걸 가리켜서 재력이라, 이걸 가리켜서 체력이라, 이걸 가리켜서 지력이라, 이걸 가리켜서 인맥이 모아지는 인력이라, 이 네 가지의 힘으로 인간이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네 가지 힘으로 인간이 세워지도록 이 힘을 의지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 안에 있는 고유의 육신의 그런 욕망과 맞닥뜨려져서 성도를 그런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시험과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계속 옵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짐이 말씀처럼 쉽지 않아. 말씀처럼 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인 예배를 못 드리는 심령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합당합니다. 예배 안 드릴 이유가 합당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합당하다니까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나중에는 혼합되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뺏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익숙하게 세상과 맞물리고 자기 욕심과 세상과 맞물려서 그런 삶을 출생했을 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자꾸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계속 끌어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느 순간 그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자꾸 이제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사고 나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멀리 갑니다.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주님은 다시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 힘을 계속해서 비춰가도록 믿음의 근육과 믿음의 관절과 믿음의 혈관과 믿음의 세포와 믿음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져서 세상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이 영적인 믿음의 그 힘으로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평소에 주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이 오기 전에 세상의 유혹이 아주 오기 전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강건함으로 힘으로 성도 내면을 아주 든든하게 강건하게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여기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주 안에 들어와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아놓고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니 세상에서 아이가 아주 유력한 아이가 되도록 힘있는 아이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아이를 지원합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허리가 굽도록 부모는 그야말로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입고 쓰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보내야 되고요. 자기가 수치를 다 당하고 자존심을 땅끝까지 내려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영적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보다 훨씬 더 강하시거든요. 세상에서만 우리는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생 복록을 누리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꺼리지 않으셨어요. 다 다 받아들였어요. 왜? 내 자식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식들만 강건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당할 것 다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많은 인생들에게 사람 취급당하지 아니하시고 잡혀가시고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고 욕먹으시고 뺨 맞고 희롱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고 가장 저주의 십자가 살인 강도도 잘 못 박히지 않은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놓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다니까. 그 길만이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인생들을 강건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고 마침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그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입만 열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약한 자로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발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세상에서 그저 힘도 없이 힘 빠져가지고 당하고 그런 약한 자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비록 육신이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체력과 재력과 지력과 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력으로 내가 힘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말씀.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 안에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배역산의 사단의 관계도 이기도록, 그냥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승리하고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주 안에 거하며 어떻게 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해지며 그야말로 성도가 고정된 믿음에서 더 큰 환경과 사건이 오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서, 은혜로 은혜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예수님은 성도가 가는 길에 어떤 그 믿음의 시험, 시련이 있는 걸 너무 잘 아신다. 하루의 일을 이제 눈뜨고 시작해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성령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성도가 오늘 감당해야 될 말씀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하던 말씀이 이 문제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미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고 적서적소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문제를 대응해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아시니까. 미리 아시니까. 정확한 문제와 사건의 대면에서 믿음이 강화돼서 이기고 승리하더래요. 그게 세상에 못 이길 사건과 못 이길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왜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거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내가 믿음 주고 내가 능력 주지 않느냐. 너의 어떤 경험과 방법으로 세상을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준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대응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이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반드시 믿음으로 대응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런 시험과 시련, 불같은 도전을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방법으로 연륜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잘 아시기에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험 난제고 할 때 성도들이 낙심하거든요.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있던 힘도 빠져요. 자, 이런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지?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고심하게 돼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 이때에 그 성도 안에 비축된 영적인 그 힘의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때 낙심하거든. 그때 좌절합니다. 그나마 기도하던 것도 중단하고 그나마 예배드리는 것도 중단하고 그나마 성경 읽기 말씀 붙잡으면 중단하고 그때부터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둘씩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비축하라. 비축하라. 그 유비무환처럼. 바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없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믿음을 쌓아놓으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올 때 그 비축된 믿음으로 대응하라. 대응하라는 거다. 안 그러면 타협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수를 다 쓰면서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는 타협의 선을 넘어서 혼합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미리 백기를 듭니다. 이렇게 나가요. 특전사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근래는 그 여자 특전사들이 TV에 몇 번 나오는 걸 봤어요. 얼굴도 예쁘고, 와, 근데 저 얼굴 예쁘다고 잘못 남자가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와, 대단해요.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뱀을 잡아먹고, 비닐을 쳐서 거기서 이 발생하는 수증기로 생수를 공급받고요. 땅을 파서 잠을 자고요. 그런 방법들이 뭐 수백 가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죽지 않고 살아나. 예수님이 성도들을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죽지 않고 살아나. 그 환경을 이겨내.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의 그런 전사들로 예수님이 세우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강합니다. 강력해요. 약한 자를 강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믿음은 가난한 자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요. 비록 지갑에 돈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유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상식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은 하거든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 할 그대로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요. 믿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그 믿음 뒤에 이런 주님이 이루시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겨자씨의 믿음의 역사래.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같아도 반드시 산이 옮겨지는 바다에 심겨진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 가능의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그 성도에게 믿음이란 뭔가? 저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교회 제가 지금 20년째 아니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겁니다. 거짓 없이 믿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결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인도하신가 맞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런 전도계획을 하루 이틀에 세운 게 아닐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전도계획을 미리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 전도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드디어 아시아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 속에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시아 길이 아니라 마게도냐구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자. 바로 그래서 갈등도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프리스갈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죠.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로, 아니면 동남아면 동남아대로, 아니면 국내라면 국내,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실제로 믿는 사람. 자기 주인으로, 자기의 주권자로. 이때부터 드디어 믿음이 탄력을 받아요. 믿음의 이 바탕, 믿음의 기반,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거라.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믿음의 건물이 이제 세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거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이때 대단한 힘을 공급받거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 완전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영의 능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돈의 능력이나 체력의 능력이나 어떤 지력이나 인력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람이 돈을 자꾸 가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따라가 보니까 이것도 주님에 의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고, 주님에 의해서 자기 체력을 강화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비축한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용하는 사람, 인맥까지도 전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울 같은 그런 사람. 영역입니다. 영역. 그 문제 앞에서 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바이러스라는 이 아주 작은 일들이 지금 2년째 지금 세계를 강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 정부의 이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지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상 나라 지배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지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부한다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명백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세상 나라에서 주장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100명 미만은 10명만 모이고 100명 이상에서는 99명만 모여야 된다는 이 제도를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일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다, 너희가 정말 충성된 종들아 잘나였도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예배를 위해서 총뿌리가 들어오고 칼뿌리가 들어와도 예배드리기로 고수해서 총에 맞고 칼에 죽은 그 순교의 그런 우리의 선진들의 보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너 네 목숨 구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안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반문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단 한 사람만 진리를 인정해도 민주적인 방식에서 많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진리라 해도 진리면 진리고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상황에 힘을 얻어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믿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양보하거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드릴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잖아요. 비대면으로. 어제 제가 사역자면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서로 나눴는데, 야, 안 되면 하루에 10번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말이야. 3명만 모인다고 그러면 3명 가지고 밤이 늦도록 예배를 드리고, 밤 늦도록 예배를 못 드리면 월요일까지 확장하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왜? 온라인은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비대면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확신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한심령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들이 가는 동선과 저들이 가는 일과 만남과 스쳐가는 모든 걸 지켜주셔서 저 앞에 방역 때문에 노란 딱지가 가로로 길게 붙여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야. 왜요?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의 믿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 바이러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인본주의일까요? 이 기도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그 대궐 안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건 모르드게를 찾아가죠. 그래서 자꾸 이제 옷을 갖다 주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과 된 줄 아느냐 말이야. 네가 이때 제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면 다른 데를 통해서 유대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와, 뭐 정확한 말 아니 에스더가 할 말이 없죠.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일로 하만이 죽고 그 가족들이 다 죽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절대로 영의 일과 성령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 일로 결국 믿음의 사람 다윗이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어차피 성도 아닌 사람은 성도 아니니까. 뭐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2년째 되니까 정확하게 갈라지거든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도를 계속 주 안에 들어와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낙담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주님 주시는 힘. 그 능력이었기 때문에 환난 오니까 낙담한다. 그 힘이 있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거란 말이에요. 환난이 오잖아요. 다니엘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세층에 환난이 왔을 때에 힘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요? 바울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감옥에 자원적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4권의 성경을 씁니다. 그 안에서 로마복음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요. 아무도 바울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환난 날에 견디지 못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요.
시험지를 받아놓고는 이미 늦는 거예요. 학생이 미리미리 공부해놔야지. 그래야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죠. 성도가 미리미리 믿음의 힘의 능력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는 늦어요. 그나마 거기서 깨달으면 다행이지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합류되는 거죠. 합류되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현실은 그야말로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고요. 주여정은 감옥에 있고요. 세상은 언제나 호락호락하게 자기 입지를 성도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유혹이 있었으며 사단은 화려한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 가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쉽지, 한 번 어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간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 6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해야 된다. 이제는 능히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막강한 그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살아도 이 힘은요 진짜 힘이 없어요. 돈이 막강한다 해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체력이 막강해도 가는 새를 못 잡아요. 아무리 운동하고 열심히 해도요. 이마에 주름살 못 펴고요. 관절이 이상했는 거 못 고칩니다. 앞으로 뭐 인공관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지력 가물가물합니다. 인력 점점 떠나갑니다. 손주들도 냄새 난다고 옆에 안 옵니다. 그게 힘이라고요? 힘이 아니에요. 잠깐 붙어 있는 거지. 진짜 힘의 어떤 힘이에요? 영역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인 거예요. 오늘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저들에게 이 영역을 보여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적소적지의 그런 기가 막힌 환경과 사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졌을 때 드디어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가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떤 능력으로 강건함을 유지하는가? 나에게는 어떤 통장의 돈, 나에게는 어떤 건강의 체력, 내가 쌓은 어떤 내 어떤 인생의 지력, 아니면 나를 이게 쌓고 있는 어떤 인맥, 내가 구축한 나의 인맥, 그 네 가지 힘으로 내가 세상을 든든히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네 가지 힘이 아니라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세상에 네 가지 힘이 바탕을 이어 살아간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 해도, 교회 온다 해도, 아무리 그분이 직분을 가졌다 해도 그분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뭐 색깔만 무늬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돈의 힘이 있어도, 체력이 단단해도, 많은 것을 알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어떤 것, 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네 가지 힘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별된 성도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칭하는 거예요. 그 강건함을 계속 간당간당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더 크게 확장해 나가랍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을 기록할 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다. 지면이 짧다는 거예요. 그 뒤를 지금 계속 교회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바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불 속에 넣어도 안 됩니다. 톱으로 켜도 안 됩니다. 사자굴에 넣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육신은 어찌할 수 있지만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믿음,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은 저들이 빼앗을 수 없어요. 일본의 주기철 목사님을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감옥에서 옥사하게 만들었지만은요, 그분의 믿음은 빼앗을 수 없었어요. 다 한국교회가 총회가 합법적으로 절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타협했지만은 그분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절할 수 없다.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나는 죽는 걸 각오했다. 그 앞에 일본이 손을 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못 이겼어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영의 능력을 못 이겼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바이러스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린다? 어쩌면 성도라고 교회를 알 수 있겠어요? 교회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일에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 무슨 이장도 아니시고 통장도 아니시고, 예수님 만유의 주자이고 능력의 주제인데,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걸 영육간에 다 알고 있어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어찌 질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하며 흔들리겠냐고요. 죽으면 죽는 거지요. 그렇죠? 한 분 죽지 두 분 죽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렇죠? 이게 말도 아닌 겁니다. 진짜 이런 일에 흔들리고, 이런 일에 말 못하고, 이런 일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보시면요, 온라인 예배를 추창합니다. 온라인으로 부흥하고, 온라인으로 뭐 하고 계속 미화시킵니다. 대면 예배 다 사라졌어요. 이제 성도들이 다 집안에 밖에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온라인을 주장했으니까.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고요, 온라인 합니다. 그래요?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나가야지. 이제 대면 예배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 된다면서요. 뭐라고 할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는 진리지. 이게 굽히지 않아야지. 굽히지 않아야지. 상황윤리에 맞춰서 맞추면 그게 진리입니까? 상황윤리죠. 상황윤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풀려지지 않아요. 증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환경이 왔을 때 이 네 가지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귀한 줄 알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그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비축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작년의 믿음 가지고 계속 얽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간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을 비축해서 자기가 오는 크고 작은 그런 모든 문제를 자기가 구축한 그 믿음의 큰 덩어리로 대응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그 능력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사람. 더 나아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그 능력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바울을 만나본다면 바울이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계속 그 부분을 바울 서신 14권을 통해서 끝까지 강조하고 반복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바울 서신 속에서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걸 한마디도 안 했다면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이 모를 겁니다. 감옥 안인데 표시가 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을 이용해서 노마라는 곳에 죄수 아닌 죄수로 압송되어서 노마에까지 복음을 전가하려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노마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의 이용당한 이용물에 불과한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유지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만사를 주 안에 서야 하고 주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성도가 참 약하고 힘들 때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거든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일단 들어오라. 들어오라. 내 안에 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라. 우선 힘들지. 그 문제가 힘들면 그 문제를 놔두고 그 문제를 좀 놔두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대응해라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힘을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말씀 받아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나가면 어제 힘들었던 문제가 오늘은 힘이 안 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힘이 비축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다시 한번 확장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90인데 능력은 100이 된 겁니다.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100인데 능력은 90밖에 안 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가라. 예배 안에 가라. 말씀 안에 가라.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육신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영이 강건해야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잘 싸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주님은 성도에게 그 능력을 좀 해석한다면 어떤 능력일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부모가 능력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아빠가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예요. 좀 아이들이 철이 들면, 우리 아빠도 힘이 없구나, 좀 알게 되죠. 아이들은 눈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게 예수님이. 순전하게.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작은 분이 아니거든. 능력 있는 분이야. 창조주요, 구원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거든.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믿거든요. 그분을 믿어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을 때, 실제 믿을 때 그 능력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시너지를 발휘. 제자들이 예수님, 특히 수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몰랐을 때요, 정말 창피하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난 네 말고의 친척이라고 증거까지 돼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했을 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천사가 들어서 꺼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저들에게 반말로 복음을 전거했어요. 복음이 전달됐어요. 교회 지각변동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예수님이 힘이니까, 능력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능력이 회복이 돼요. 아주 힘이 난다. 힘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 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이건 예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으로 일단 강건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또 보면서 우리에게는 또 힘이 또 회복이 돼요.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셨네. 누군가를 통해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네. 그렇죠. 바울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증거합니다. 이때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주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느끼기 시작할 때 진짜 그 성도는 겁없는 성도가 되어져. 연애 보면 알아. 연애 보면 안다니까.
사랑해보면 알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외모에 서서히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애를 쓰죠. 달도 따고 별도 따고 다 따요. 비록 말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자신 안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렇죠. 주 밖에서 능력을 간구하지 마십시오.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탕자가 잘한 건 일단 집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씻겨주고, 돌아오니까 입혀주고, 돌아오니까 반지 끼워주고, 돌아오니까 신발 신겨주고, 돌아오니까 잔치 벌려주고, 돌아오니까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주 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바이러스가 두려워요? 두렵다면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증거가 옵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왔다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안 들어왔다면 내가 말뿐이지 계속 두려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 예배당문만 벗어나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두렵다가도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져요. 두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두렵지가 않은 자가 아니라 두려웠는데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두려움을 다 소멸시키고 나에게 담대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인간적인 담력과 내 점잖은 어떤 인간의 기질이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안고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오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다 일소시키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마음의 담대함이 회복되니까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죽는 건 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들어가면 안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얻으라,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과 믿음의 활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피가 돌고요. 믿음의 세포가 확장되고요. 불신앙의 암들이 막 소멸됩니다. 왜? 믿음의 세포가 막 힘을 얻어서 막 몸을 도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돌고 말씀이 돌고 성령 능력이 도니까 내 안에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 다 바깥으로 퇴출돼 나가는 이런 역사 들어와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주 안이에요. 주 안에 돌아온 자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진 믿음의 투구와 말씀의 검과 성령의 믿음의 전신갑주가요.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 항상 기도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 오늘 시간 확인해야 돼요. 내 강건이 육신의 강건함인가 아니면 영적 강건함인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이 아니고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주님 말씀하셔요. 문제와 사건도 그때 제대로 보이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제 조카 사이가 와서 인사하는데 자기가 이제 바이러스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연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언제쯤 끝날 것 같냐 했더니 올가을쯤 끝난대.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 올가을 더 지날 거다. 내년에 가야 아마 대충 잡힐 거다. 두고 봅시다 그러더라고. 두고 보자고. 두고 보니 틀림없지 뭐.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나 그 연구 안 해도 다 보이는데. 그 아이 올 때는 델타가 없었어요. 델타가 없어도 그렇게 분석하지. 그 아이 가고 난 다음에
델타 변이 돼가지고 더 변이에 변이 일으키고요. 그러게 되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이러스를 야 그만 끝내야 되겠다 딱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성도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작은 질병 하나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활성화시키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성도가 없을 때 바이러스는 끝. 또 다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역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